첫째는 인천 토목공사, 즉 기초 터, 이 터가 중요하다. 여기 옥길당도 보니까는 집을 질 때요, 집안이 좀 약해서 있다, 이쪽이. 그래서 처음에 기초공사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 뭐랄까요, 그 뭐라 하더라, 하여튼 그 알 같은 거를 많이 박더라고요. 그 전봇대 같은 것들을 많이 박더라고요. 앞에 퀸즈 박거든. 왜냐하면은 이 집안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안이 약한 데는 이 기초공사를 첫째 튼튼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 건축하는 것이 든든하기 위해서는 재료를 좋은 걸 써야 됩니다. 아무리 기초공사가 튼튼히 하더라도 재료가 이래가지고 부실한 재료를 쓰게 되어지면 나중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시멘트를 옛날에 이제 그런 일이 있었죠. 뭐 분당 있었던 일 같은데, 그때 뭐 급하게 아파트를 짓느라고 그 모래와 시멘트 배합을 할 때에 이 적절한 배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막 벽에 막 금이 가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얘기하면,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분당 사람들은 잘 살긴 하는데, 분당에 보시는 분들은 뭐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또 어쨌든 왜 그렇습니까? 첫째는 기초공사, 두 번째는 좋은 재료를 써야 된다라는 이 결론이 나옵니다. 제가 언젠가 꿈을 꿨습니다. 어떤 교회에 대한 꿈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지역의 제일 높은 빌딩을 졌어요, 그 교회가. 근데 신기한 거는 그 교회가 건축을 하는데, 난 처음 본 게 뭐냐면, 보통은 그렇게 높은 빌딩이라면 H빔 같은 쇠이죠, 아주 든든한 쇠로 이게 골격을 이렇게 하나하나 쌓아가지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 교회는 높은 빌딩, 그 지역이 제일 높은 빌딩을 졌는데 하나하나 저 나무예요. 나무도 그냥, 그리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꿈속이지만, 아니 어떻게, 지금도 생생한데 꿈속인데 세상에 나무 집을 졌는데 안에 인테리어는 진짜 무슨 뭐 너무 형편없이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높게만 졌어요. 높게만. 정말 무너지기 쉬운. 오늘 말씀도 그겁니다. 오늘도 말씀을 보면은 첫째 두 가지, 이 닦아둘 것 외에 능히 다른 11절 보면,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이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 이 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 우리는 터를 세웁니다. 우리 신앙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결국 뭐냐면 이 복음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는 이 터를 세우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기초는, 또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또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거나 예수 그리스도 진리에 세워 있지 않는 것은 다 무너집니다. 네, 여기 보니까는 뭐라고 비유했냐면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것인데, 그날의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죠? 여기 보니까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줘야 되는데, 근데 나무와 풀이나 집으로 이 터를 세우면 그날의 공력이 나타날 텐데, 그날의 공력을 밝히는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나무와 풀이나 집은 뭡니까? 이게 뭐니까 이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아닌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심리학적인 것이죠. 심리학적이고 또 혼합된 어떤 교리들, 그리고 인간의 지혜로 해석된 복음들, 그런 거 있죠. 그러면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보면은 기복주의가 있죠. 순수한 복음이 아니라 거기 기복주의가 혼합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심지어 어떤 사람은 철학이 또 혼합되는 게 있고, 그 자유주의 있죠. 여러분,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이런 자유주의가 독일에서 들어와서 미국을 거쳐서 그 유학 갔다 온 어떤 이런 분들을 통해서 이 자유주의가 들어와서 순수한 복음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기적들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임재를 부인하는, 그래서 인간의 이성을 강조한 나머지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기적들은 이제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유주의가 국내에 들어와 있다 보니까요, 이렇게 병 고치는 초대교회에 또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말이 나시고 구약의 홍해를 건너니 모든 것들은 부인합니다. 그러니 교회에 기적이 나타날 리가 없죠. 그들은 이런 모든 것은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까 지나치게 예수님을 신격화시켰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니까 교회에서 그렇게 배운 우리 목회자들이 뭘 가르칩니까? 너무나 순수한 이성적으로만 이 말씀을 해석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면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과 전혀 믿지 않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어떤 기적과 치유와 이런 걸 뭐 얘기도 안 할 뿐만 아니라 그런 걸 얘기하면 이상하게 볼 정도로 신비주의로 볼 정도로 또 은사주의로 볼 정도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자유주의, 인본주의 신앙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세속주의죠. 혼합주의죠. 교회에 들어있는 이런 우리 모든 이런 것들이 성령이 역사하시고 우리 그렇죠? 이 고린도서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것은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행한다고 고린도서 2장 4절 말씀에도 그랬죠. 내 지혜 말에 권하는 말이 아니라 다만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을 하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할 수 없고요. 인간의 영혼은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니 그랬어요. 그러면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못한다 그랬는데 계속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그래. 그랬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 인간의 지성, 인간의 철학, 인간의 논리로는 어떻게 성령으로 주신 성령의 감동을 주어진 이 말씀들을 깊은 것들을 길러낼 수가 없다는 것이 그렇죠? 우리 과학적 지식이나 아무리 인간의 의학이 발달됐더라도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적인 섭리,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 안에는 구속의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부양, 감춰왔던 생명의 비밀, 이 부활의 능력을 어떻게 그들이 이것을 길러낼 수가 있겠고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고 그 영광으로 이것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지나치게 지성화되어 있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 있는 이론이나 우리에 있는 이 진리나 우리에 있는 지식으로요 이 성경에 있는 깊은 것을 아무리 그분들의 가르쳐 보십시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연인들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영안이 열리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이 여기 있는 깊은 진리들을 더 우리가 길러낼 수 있고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 그래서 자기 지식만 의지하고 이런 지성적인 신학적인 기반만 지나치게 교리화되어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이런 성령이 주시는 깊은 것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지식으로만 성경을 깨닫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교통함도 부족하고 어쩌면 알긴 알아요. 어렴풋하긴 아는데 이 성령으로 밝히 드러내신 것들을 이 구속의 하나님의 깊은 이런 경륜들을 어떻게 지식으로만 깨닫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요. 문제는 뭐냐면 그날 공력이 나타날 때 이 모든 것은 다 불로 태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은이나 이 말은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런 모든 건축물을 비교할 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이걸 지으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금과 보석, 은인과 금, 보석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만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혼합된 복음이 아니라 오늘날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심리학적 설교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심리학적 설교는 혼적인 설교가 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혼적인 것들을 위로하지만 그러나 영으로 변화되어지는 강력한 이 복음은 약화되어 있어서 어떻게 됩니까? 혼은 위로할 수 있겠지만 영이 강해지고 우리 진정한 회심을 불러일으키는 그 피의 복음은 전하지 않고 회개 역사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혼은 위로받을지 모르겠지만 회심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설교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해야 돼요. 이 지성적인 설교는 혼적인 설교입니다. 그렇다고 지성적인 설교가 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도 진리를 우리가 이것을 연구하고 부지런히 하는 데서는 지성의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만, 문제는 뭐냐면 성령이 주신 영감들을 깨닫지 못하고 다만 성령의 능력으로 말하지 않는 이 진리는 지나치게 지식적이고 지성화되어 있어서 우리 안에 지식적인 것들만 늘어나게 하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 삶을 온전히 우리 혼과 영을 깨뜨리는 진리의 말씀이 되지 않을 때가 더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위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중심화되어 있는 잘못된 그릇된 견고한 증들을 깨뜨리는 이런 복음 안에서 회개의 역사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나 자아라는 것, 이 견고한 진들, 하나님의 대적하는 이 모든 것을 내가 견고한 진을 깨뜨려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하나님께 복종시키지 않는 한 이 진리가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계속 위로받는 설교만 원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지만 회개는 안 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뭐예요? 이거는 영세주의적이고 또는 감성적 터치, 이런 것들이 잘못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 마음은 뭔가를 참 좋은데, 혼은 굉장히 위로를 받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 안에 있는 견고한 진들은 전혀 깨뜨리지 않아서 그 혼적인 설교로 말미암아 회심하지 않는, 또 구원은 받은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은 어떤 설교입니까? 나중에는 나무와 집과 그리고 이런 것은 풀이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구원받을지 모르겠지만 이건 다 불타버리는 공력이기 때문에 뭐 공적으로 또 어딘 데 있든 공력이든 공적이든 나중에 어떻습니까? 어떤 상급도 없는 거죠. 복음 안에서 그래도 구원은 받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진리, 잘못된 이런 기복주의, 혼합주의, 그 다음에 심리학적 설교, 이런 것들이 은연중에 익숙해져 있다 보면요, 복음을 듣기가 참 어렵습니다. 마치 이것은 콜라 사이다를 많이 마시는 사람이 생수의 맛을 잃어버린 것 똑같습니다. 여러분, 콜라 사이다는 있어도 싶은 목은 당장 먹으면 목은 축여지고 그러나 조금 있으면 다시 목말라요. 그러나 생수를 들이켜 마시면 복음을 듣잖아요. 처음엔 좀 밋밋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거칠지 모르겠지만 이 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은요, 들으면 들수록 내 마음이 어떻게 은혜의 각성이 나타나고 이 복음의 능력이 내 삶에 있는 혼과 영에 있는 것들을 쪼개기까지 하고, 이 진리의 능력이 그리고 내 영을 새롭게 하고 혼을 새롭게 각성시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복음은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순수한 복음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복음은 복음은 각성이 될 뿐만 아니라 복음은 내 영과 혼이 살아납니다. 내 혼적인 것들은 어떻게 살아나지가 않아요. 당장은 뭔가가 주어져서 굉장히 뭔가가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고, 그래서 우리 간증도 좋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계속 간증만 들어요. 제가 그랬어요. 어느 날 보니까 제가 계속 너무너무 은혜가 되니까, 은혜를 사모하니까 간증만 들었어요. 그러니까 동기부여는 돼요. 근데 이제는 동기부여가 아니라 저는 이제 요즘에서 이제 간증을 잘 안 들어요. 왜냐면 지금은 오직 진리, 복음만, 제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 이 복음이면 이제 충분한 거예요. 물론 간증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전 저수를 아니하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고기도 먹고 밥도 먹는 장성한 자의 분량이 이뤄야 된다고 바울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뭐 어떤 사람도 어저께 누가 그랬다? 6살까지 아이를 젖을 먹였다 그러는데, 그래서 내가 우리 이혜민 시장님이시나? 하여튼 6살까지 젖을 먹였는데, 그것까지 괜찮아. 근데 아이가 15살 됐는데도 젖달라고 그러면 젖만 먹으면 그건 뭔가 분유만 타주면 그 뭔가 이상하잖아. 15살, 나 20살 됐는데 엄마 나 젖 좀 줘 그러면 그거 이상하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맨날 자기 위로하는 찬양, 정말 위로하는 말씀만 달라는 거예요. 이미 그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의 말씀과 세상의 믿음으로 선포하고
청년과 같이 어른처럼 장성한 자 분량으로. 어저께도 내가 전 역대상 29장 우리 상호가 그 말씀을 이제 딱 하는데 역대 29장 다 외우라고 내가 그랬어요. 역대 29장 매일 선포하면서 11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 다 주의 것이로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조명도 부사 만유의 머리십니다. 근데 이걸 다 암송하도록 했어요. 이런 말씀 하나도 안 들어오고 그러면은 먼저 어떤 말씀만 들어옵니까? 만약에 이사 사실 편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것도 너무 좋은 말씀이야. 정말 좋죠. 저는 정말 이 말씀 저에게 너무나 좋은 말씀입니다. 근데 어떤 때는요,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이제 청년이 되면 뭘 합니까? 어린이 되면 달라진 게 뭐냐면 어린이와 청년이 달라는 게 뭐냐면 첫째는 뭐냐면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알게 되어집니다. 어린아이는 자기 뜻만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만, 자기가 좋아하는 신앙. 애들은요, 모든 것이 자기 중심화 되어 있어요. 그래, 청년이 되어지면 이제 가정에도 보면 아이가 거의 30대 결혼하면 달라지는 게 뭡니까? 특히 우리 딸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키우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들면 부모의 마음을, 엄마의 마음을 그때 알게 되어지죠. 그렇죠? 우리 집사님들 그때 엄마의 마음이 저도 그래요. 저도 제가 아들을 우리 어머니도 아들 셋을 키웠고 저도 아들 셋을 낳고 보니까 우리 어머니의 마음을 이제 조금 이해할 것 같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똑같아요. 어느 정도 잘하면요, 이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알아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기 시작하면요, 내가 아닌 우리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그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죠. 그러나 이 십자가 사랑은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미랄처럼 희생적인 자기 죽음을 통해서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나의 것을 나누는 그런 긍휼과 사랑이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근데 늘 자기만 생각하고 늘 자기만 칭찬받기 원하고 늘 자기 중심화 되는 사람은 그냥 어린아이 사랑,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열방을 향해서, 그래서 왜 선교합니까? 나 정말 구원받지 못한 tip절한 영혼들, 공부한 영혼들을 보면서 북한 땅과 중국 땅과 라오스, 또 미얀마 땅, 또 우리 아프리카에 구원받지 못한 그 눌려있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아버지의 긍휼과 사랑을 깨닫게 되었죠. 성령께서 그 마음을 부어주세요. 아버지의 마음, 우리는 그 아버지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올바른 여러분 복음이 사실은 강단에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 올바른 회심이 나타나고, 올바른 회심은요 반드시 하나님께 원하시는 변화의 어떤 성숙의 열매를 우리 안에 찾아온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순수한 복음과 정말 섞이지 않은 오직 그리스도의 진리를 여러분 따르는, 그리고 또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3절 보게 되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죄송합니다. 이게 13절까지 마지막 한번 13절,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분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쓰는 공력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군을 얻되 불 가운데 얻은 것 같으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구원을 받더라도 이 잘못된 진리, 혼합된 이러한 복음을 우리가 받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 실상이 그날에 우리가 쌓았던 것들이 적나라하게 그날은 심판의 때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특히 한국교회는 기복주의, 인본주의, 특히 실용주의에 빠져 있어요. 사실은요. 우리 교회도 또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또 종교성. 여러분, 그래서 모든 것이 인본주의, 편안한 이 실용주의가 뭡니까?
미국에서 온 건데 편안하게 해놨어. 뭐든지. 믿음은 대가를 지불하고 때로 십자가는 거칠고 제자도는 희생이 따르는 것인데 희생이 없는 제자도를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사랑이 없는 코이노냐를 만들어놨고요. 정말 위험한 겁니다. 교회는요, 우리 늘 제자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군사 같은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모습 살지 않아요. 사실은 다 편안한 복음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마지막은 뭐냐면 이런 기복주의와 세속주의예요. 하나님의 진정한 우리 복이라는 것은 감춰져 있고 보이지 않는 것들인데 우리 이 세상에 있는 복을 구하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 주시는 복인 것처럼 우리를 마귀는 착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땅에 주는 것은 감사치 않은 것이 없어요. 그러나 어느 데 보면 전부 다 그 복을 쫓아가요. 다른 게 돈이요, 돈. 물질적인 겁니다. 물질적인 것들. 다 그게 없으면 복 받지 않는 것도 생각하고 그게 있으면 주님이 복을 내는 걸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게 없는 사람도 복을 받을 수 있고요. 그게 있는 사람도 복이 아닐 수 있는 것이에요. 때로는 신앙이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생각해보세요. 너무나 많은 재정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죠. 대부분 신앙생활을 잘 안 합니다. 정말 그래서 부자가 이 낙타가 바늘게 되는 것처럼 구원받기가 어려운 이유가 저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대체로 기도 안 합니다. 진짜로. 정말 부자가 정말 가난한 심령으로 와서 하나님을 찾는 경우는 저는 그렇게 흔치가 않아요. 물론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은 정말 많은 걸 소유했지만 심령은 가난해져서 있든 없든 관계없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분명히 있더라고요. 반대로 너무너무 집은 가난한데 마음은 늘 돈에 대한 그 어떤 집착과 애착과 이게 너무 강해서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러한 기복주의를 채워져 있게 되어지면 어떻게 습니까? 우리 신앙이 올바른 진리를 세우지 않기 때문에 무너짐이 그다는 크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저는 그래서 이 마지막 결론을 내면서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올바른 진리 위에 터전이어리 집을 세워야 되지만 그러나 건축할 때도 올바른 재료가 필요하다. 이 재료는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부실하지 않는 재료, 혼합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뭐 기둥을 세워야 될 때 있지 않습니까? 철골이 들어가요. 철근과 철골이 들어갑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죠. 근데 이것이 기준치에 미달되어져서 만약에 이게 10mm, 20mm짜리 들어가야 되는데 돈 아낀다고 특히 이게 시공업자들이 돈 아낀다고 이게 한 5mm짜리 이게 5mm짜리 들어가면 대체라고 그래서 건물들이 무너진 게 상품백화점입니다. 상품백화점. 부실한 재를 썼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것을 어떻게 됩니까? 자기네만의 설계를 변경시킨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설계가 있어 우리는. 그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되고 그리고 이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우리는 모든 기초와 또 이 모든 설계를 또 모든 이 건축 과정 속에 들어갈 때 그때 우리는 마지막 환난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견뎌낼 수가 있고요. 그 심판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 올바른 하나님께 이 불타지 않는 우리가 금과 은과 보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그때 그날 상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기초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올바른 복음 또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를 순수한 복음을 어떤 것도 심리학도 섞지 않고 철학도 섞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의 때에 절망의 때에 온전한 순수한 복음과 그래서 순수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날에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시고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 고난의 때에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갖기 위하여 오직 복음으로 살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에 열린게 모든 성도 가정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